할렐루야. 오전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했다. 왕으로서 분명히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실패했다. 그리고 왕위를 패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러면서 사울의 대가 끊기죠. 하나님의 그러한 실패하는 인생,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제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드리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비슷한 모양이나 사울의 모양과 닮은 모양이 있다면 실패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 사울이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네. 듣기는 들었는데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상 그 어떤 말씀보다도 집중하고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는 거지,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은요, 이 인생이 갈짓자라, 갈짓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또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반만 순종했어요. 반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만 순종했을지라도, 아니 거의 다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은 불순종이라. 불순종.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하면 되겠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안 지키면 되겠지, 내가 경험하건대, 내가 내 지식으로 보건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지만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욕심도 생기고 내 잘난 이성, 내 지식, 내 경험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재단하고 자로 대서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지킬만하다, 이것은 지키기가 좀 시대에 안 맞는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손 닦는 물 항아리 그릇이라도 갖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손 닦는 항아리에다가 무슨 물을 채웁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 사울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실패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잘 대요.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막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니까 사울이 핑계대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데,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부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했는데 그것도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 그럴듯한 말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명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 죄인의 특징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죄인은요, 핑계를 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만지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랬냐 하고 야단하고 지적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은 게 먹은 게 아니야. 누가 줘서?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를 지금 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뱀이 꼬여서 그렇다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를 잘 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핑계를 잘 대는 건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건가 봐. 핑계를 잘 대. 핑계를 참 기가 막히게 대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잘못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잘못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이것이 잘못됐지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알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돌리며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요 성공하기가 참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 있죠. 안데르센. 이 사람은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갔으니까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어린 애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훌륭한 동화 작가가 나왔어요. 못 살고 못 먹고 굶주리고 아버지의 술주정뱅이를 다 받아주던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가 나왔다. 봤더니 이 안데르센은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묻지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훌륭한 동화를 쓰는 성공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할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까? 아니라니까. 내 집도 참 살기 좋았습니다. 살기 좋았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미 마음이 긍정적으로 아버지의 핑계를 대거나 부모의 핑계를 대거나 가정의 핑계를 대거나 돈이 없는 환경을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고 우리의 가정은 참 좋았습니다. 가난해도 내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책을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친구들이 놀렸기 때문에 그 놀림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삶의 환경을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안데르센과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 아니면 어려운 사면 초과의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사면 초과의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핑계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울과 같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늘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늘 후회만 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3할 때 평균 3할을 넘어가면 잘 친다고 그래요. 잘 친다고. 야, 이 사람 참 잘 친다. 근데 평균 이 야구 선수들이 2할 때를 못 치거든요. 잘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 3할이면은요 공이 10개 오면 3개 맞히고 7개는 실패하는 거예요. 10번 나가가지고요 7번은 죽고요 3번만 사는 거예요. 3번만 성공하는데도 대단하다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요, 1번 실패했다고, 2번 실패했다고, 3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실패해도 다음번에 때리면 되지, 이번에 죽었어도 다음번에 안타 한 번 때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회를 디딤돌 삼아,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믿는 성도들은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사람은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다. 믿는 사람은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후회는 그냥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고 아쉬워하는 것, 그 자리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이거 아유 그냥 한숨만 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뭐 창도 던지고 몇 번이나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따라갈 때, 그때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고 거기에다가 쪽지를 주거나 가가지고 왕을 부르면서 왕이시여 부르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사울이 후회하는 거예요. 아, 너는 나를 살려주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안타까워서 거기에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후회하고 나서 그럼 방향을 돌려야지.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잘못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지, 따라가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는 앞에서 후회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윗을 증오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따라가는, 삶의 변화도 없고 방향도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가 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자기 때문에 죽은 밧세바의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질책을 하니까 다윗이 뼈를 깎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당신이 그 범인이야? 하고 말할 때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주변에 있었던 수하대를 불렀어. 군사를 불러 저는 목을 쳐라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나단이 하고 있는 그 질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질책으로 알고 그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크나큰 실수를 했음에도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건 베드로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후회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반면에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만 했어요. 후회만 하니까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해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설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역전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후회하는 분들입니까? 회개하는 분들입니까?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회사의 창업주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주 위대한 사업을 크게 이루었기 때문에 실패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그가 말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실패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곳에서 포기해버리면 그게 실패가 되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될 때까지 나는 일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그래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를 잘 알았어. 혹시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생활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